안녕하세요. 오늘 에스라 5장과 6장 그 성전 그 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그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주제가 시작부터 이제 오늘 6장에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까지의 그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시면, 고레스 칙령 1장에서 보시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에서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귀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귀환한 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만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이죠. 그 3장에서는 그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 기초를, 번제와 성전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이 그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많은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행정 명령으로 인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그 진상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완료되는 이러한 그 흐름 가운데 오늘은 이 성전 건축이 그 지연되죠. 지연되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완료되는 이야기. 그 5장에서 6장까지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요 이야기는 그 4장 2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그러니까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관료들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뜨네라는 그 행정 관료, 일종의 그 총독입니다. 그 아바르 나하르 강 건너편 그 지역의 총독인 이 다뜨네를 위시로 한 그 인물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이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페르시아의 그 궁전에서 다리우스 칙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실제로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명령을 존중해서 그 성전 재건 자체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성전 봉헌을 하게 되고 6월절 축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5장과 6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5장 그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제가 아마 페르시아 역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캄비세스가 그 바로 위에 그 왕이었죠. 근데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페르시아 그 왕궁 안에 그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복잡해서 다리우스가 그 가오마타라는 캄비세스의 동생을 결과적으로 정권 다툼에서 물리칩니다. 그게 525년 정도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반란들을 잠재우는데 한 2년, 3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520년 정도에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520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바벨론의 반란이라든지 많은 반란을 다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때가 약간은 그 평화의 때가 접어든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조금 평화로운 시기가 됐을 때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약간은 상황이 진전이 되고 평화로운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가 앞에 보시면 그 536년 정도의 그 세스바살이 중심이 되어서 536년 정도의 그 성전의 지대를 놓는 거기서 끝까지 놓고 스탑이 됐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었는데 그 다리우스 2년 520년 정도에 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536년 자, 요 정도에서 16년 뒤가 되죠. 536년을 잡으면서 16년 뒤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이 예언이 중심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여수아 같 동일 인물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때 예언자는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 후기 그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사회의 그 리더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 보시면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앞에 4장을 보시면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며, 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겁을 주어서 유다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자체를 재건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한 16년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용기를 얻어서 그, 그 약하게 된 손, 다시 말하면은 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 이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료 관리들이 나와서 이르되, 자, 이 질문이 두 가지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명령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전 재건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너 하고 있느냐? 너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요 주제가 3절이에요. 3절에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고, 두 번째, 누가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누가 명령했는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이게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말은 누가 명령했는가? 그 명령에 대한 그 명령권자 이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여기서 이제 5절은 나레이터의 결론이에요. 행정조사관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고 물으니까 나레이터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스탑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에게 알려서 답장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반적인 그 성전 그 재건에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눈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그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이 닷드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닷드네가 총독인데 이 사람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가 우리 그 에스라서에 있는 편지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지금 내용이 그 8절부터 나와요.
6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의 동료 관리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이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왕께 아뢰노이다. 그 8절, 7절 그 후반부부터 그 글이 일렀으되라고부터 거기서부터 17절까지가 편지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도 보시면 그 성전 공사를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8절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그 공사가 손에서 형통하기에 벌써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름을 물어요. 그들의 이름을 물었어요. 누가 명령했는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요 두 가지의 주제가 3절과 4절에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 3절에 보시면 누가 명령하였는가? 4절에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4절의 그 답변이 4절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마찬가지예요. 유다 장로들이 그 답변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이게 유다 장로들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함이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죠.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자, 여기까지는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 이 큰 흐름 자체가 토라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일종의 인과응보의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성전 그릇을 내주고 그릇을 성전에다가 두고요. 또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 칙령에 있어서 세스바살이 아까 16절에서는 궁극적으로 16절에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고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바벨론의 그 보물 정각이라고 하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 귀중품 하나였던 왕의 그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에 가서 한번 일종의 그 로열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로열 아카이브라고 해서 왕의 서고가 되겠죠. 이게 가서 한번 그 좀 찾아달라. 요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궁극적으로 유다 장로들이 답변을 했는데 11절, 16절에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닷든 애가 편지의 마지막에 왕에게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시 나오죠.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요. 신명기 자체는 그 원가시예요. 하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민족, 그 다음에 한 국가,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 그 다음에 하나의 성소,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화된 그 개념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고, 국가도 하나고, 성소도 하나. 이 하나로 이 자체가 이 신앙 자체의 내용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자체가 포로기뿐만 아니고 포로 후기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그 신학 사상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 정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지금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람어로 그 긴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건의자라는 긴자라는 단어인데 이집트에 가면 그 카이로 건의자라는 그 유명한 유대인 그 일종의 보물창고 같은 서고 같은 건 아카이브를 있는 서고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어떤 그 성경 본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카이로 건의자, 건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람어에서는 긴자야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보물창고 같은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세세바살하고 스룹바벨과의 관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세세바살과 스룹바벨 사이의 관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세세바살이라는 인물은 에스라서 말고는 또 안 나와요. 지난번에 셋나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이 학개서에 따르게 되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에스라에서는 세세바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세바살이 뭔가 먼저 일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성전의 주춧돌을 놓고 이런 부분들은
스룹바벨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일 자체가 약간 겹치는데 정확하게 관계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세스바살이 어떤 그 기초를 놓았다고 하면은 스룹바벨은 그 자리에다가 칼로 의식, 성전의 그 옛날 이전의 주춧돌을 다시 놓는 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관계는 고레스 칙령을 그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 1절과 2절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증가,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그 다음에 메대의 앙메다. 자, 이 앙메다라는 것이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는 이제 엑바타나라고 불러요. 엑바타나라고 부르는데 그 현재 지명으로 하마단이라고 불러요. 하마단. 그 이란에 있어요. 이란에 있는 하마단이라는 곳인데 테헤란하고 그 바그다드하고 사이 중간에 있는 고지대예요. 이름이 하마단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고지대에 당시에 그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라는 그 메디아라는 건데, 메디아라는 지역인데, 사실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이전의 국가가 메디아였습니다. 메데였는데, 이 앙메다라고 되는,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앙메다가 돼요. 아람어는 앙메다가 되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주로 그 악바타나가 지대가 약간 높아서 왕의 여름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메데도라는 말은 그 메데 지역, 그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고레스 칙령이 그 세 번 나오죠. 1장 1절에서 4절 5절, 1장 1절 4절, 5장 13절에서 16절, 아까 봤던 부분, 6장 3절에서 5절.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6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 자체가 좀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서를 칙령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 중에 초점화된 내용, 간추린 내용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 드리는 그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 제사 드리는 처소니까 제단이죠. 제단하고 그 다음에 지대를 견고히 하고, 지대라는 것은 이제 성전 주춧돌이죠. 이걸 견고하게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 3장에 나와 있는 제단을 번제를 드리고 지대를 쌓았다라는 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단을 놓고 지대를 놓게 하고, 그다음에 높이가 60규빗 곱하기 너비가 60 이렇게 됐어요. 높이가 60, 너비가 60이잖아요.
근데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도 이게 길이가 60이죠. 높이가 20, 그 다음에 너비가 30.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60, 20, 30인데 60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0 곱하기 60은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높이가 60이고 너비가 60이면 길이는 또 얼마일까요?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 만약 이걸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으로 하게 되면 한 6배 정도 더 크게 됩니다. 훨씬 더 큰 성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벽은 큰 돌 3겹에 나무 1겹, 벽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쌓으라고 하는데 큰 돌로 3겹을 쌓고 나무를 안쪽에다가 하나를 쌓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는 그 왕실에서 모든 것을 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비 자체는 8절에 보시게 되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실인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강 건너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자체가 원래 왕실의 왕실의 돈인데 그걸로 모든 걸 다 지급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전 그릇은 제자리에 두라. 자, 이 성전 그릇은 제자리에. 이 제자리에라는 단어가 그 5장 15절에 보시면 일러 말하되 나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어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제자리에, 그러니까 옛날 성전하고 이 지금 새로 지어질 성전과의 사이에 연속성을 위하여 제자리에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인데 3절에서 5절 자체가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엑바타나 앙메다 엑바타나에 있는 그 왕궁의 그 보물 창고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다리우스가 이 다뜨네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이 고레스 칙령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게 됩니다. 고레스도 사실은 고레스 칙령도 이제 우리가 고레스 실린더를 받지 않습니까? 고레스 실린더에 봤을 때도 고레스가 굉장히 종교 관용 정책을 널리 펼쳤습니다. 다리우스도 이 고레스 칙령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예는 이후에도 우리가 다른 기록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라 라고 됐어요. 자, 그것을 멀리하라. 자, 이 표현 자체는 그것을 멀리하라. 이 표현 자체는
자, 이건 너희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 사람들의 것을 인정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멀리 하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그 다음에 그 예, 8장, 6장 6절이죠.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6절과 7절 보시면 멀리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걸 막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강 건너편 지역에서의 세금으로 건물의 모든 경비를 주라. 그리고 제물을 주고 예배를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자, 요 표현 자체가요. 궁극적으로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모든 그 왕의 경비로 모든 것을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10절에 보시게 되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자, 이 개념이에요. 왕과 왕실의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요 표현 자체는 고레스 실린더에도 나와요. 고레스 실린더에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일종의 다신교적 개념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한 이해는 다신교예요. 각 지역에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을 그 화를 내게 하면은 재앙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각 지역에 있는 신들을 잘 섬기도록 지원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요. 고레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친 그 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이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신들을 위해서 신들을 잘 섬기라. 이런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레미야 29장 7절 보시면요. 그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때 포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597년이에요. 586년이 아니고 597년에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자, 이러한 나중에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그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은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생존하는 서바이벌 팔러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적인 부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성읍의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이러한 어떤 팔러시가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유사한 그 개념이 고레스 신린더에도 뭐냐면 자 이렇게 내가 그 다른 그 많은 지역에 그 지역의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너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엘리판틴 파피루스라고 엘리판틴은 이집트의 그 남쪽에 그 아스완 그 나일강 중간에 있는 그 나일강 유역의 그 아스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스완이라는 도시 앞에 있는 그 섬이에요. 그 엘리판틴이라는 섬인데 거기서 발견된 유대인들의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파피루스를 거기 많이 남겼어요. 그 문서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엘리판틴 그 섬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게 한 407년 정도거든요. BC 407년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약간 시대적으로 약간 뒤가 돼요. 약간 후가 되는데 한 20년 정도 뒤가 돼요.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 이름이 바고히였어요. 느헤미야 다음에 아마 나온 인물로 보이는데 이 바고히가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는데 이 바고히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 성전 건축을 좀 도와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도와주면 우리가 총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편지가 나왔어요. 자, 이런 예들을 보게 되면 그 다리우스가 왜 이렇게 그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왜 이렇게 성전 그 자기 제국 안에 있는 그 신들을 위한 성전 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제국 내에 그 페르시아 제국 내 다른 지역의 제2의 회복에도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의 그 니트라는 그 신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리판틴 그쪽 지역이에요. 엘리판틴 그쪽 지역을 그쪽 지역 자체의 신들이 신의 이름이 니트라는 신이에요. 자 신의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우자 호레스네트라는 그 비문 제가 아마 이 부분도 그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남긴 비문에 따르게 되면 이집트의 그 니트라는 신전을 위해 가지고 다리우스가 많은 그 도움을 주어요. 그 신전 재건에 그 큰 공을 세워요. 이 우자 호레스네트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의 글로 다리우스를 위한 감사의 글로 자서전적으로 남긴 글이 우자 호레스네트라는 그 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길 때 각자의 신들을 섬길 때 신들을 섬기는 자세한 어떤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것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지역의 신의 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지금까지 그 자기들이 그 각 지역에서 신들을
섬겼던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을 존중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대로 지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교 일종의 다원주의적 다신교적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6장에서 왜 다리우스가 또 고레스가 이방 신전의 재건 자체를 도왔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이 마지막 부분이 내가 또 명령을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바꾸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에게 매달리게 하고 자, 이 말은 교수형에 처하겠다라는 것이죠. 변조하면 이 명령 자체를 변조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일종의 사형을 시키겠다. 그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12절에 마찬가지예요.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름을 두시기 위한 거다. 자, 여기가 이제 신명기 신학적 개념인데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자, 일종의 이걸 위반했을 때 저주를 내리겠다. 요 이야기는 다리우스가 남긴 베이스툰 비문에서 보시면 그 베이스툰 비문이라는 것이 지금 이란에 그 베이스툰이라는 곳에 큰 산이 있는데 산 중턱에 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비문 자체는 제가 또 초기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카드어, 올드 페르시아어, 엘람어 3개 국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리우스가 남긴 비문이에요. 거기 보시면 아후라 마즈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트교의 주신이에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 자체가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어떤 그 신의 이름이 아후라 마즈다인데 아후라 마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분노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저주의 선포 방식이 다리우스가 남겼던 그 베이스툰 비문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양식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신속하게 그대로 움직입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 유다의 장로들 따라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 학개와 스가랴 14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끝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실 자세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예수아도 안 나와요. 성전 재건이면 당연히 그 여호수아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닥사스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리우스 통치하에 이것이 다리우스 통치하에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는 훨씬 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 다음에 나오는 훨씬 후대에 나온 인물인데 아닥사스다도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개념은 하나님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인데 아닥사스다의 경우에도 역시 뭐냐면 이 성전 그 예배 자체를 지원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스라 7장에 보시게 되면 7장 그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도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쭉 얘기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앞에 4장 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읍이죠. 성읍 재건 자체를 저지하는 인물로도 나와요. 4장 17절과 23절에는 성벽 건설을 저지하는 역할로, 또 7장에는 그 성전 예배를 지원하는 인물로 나와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 아닥사스다는 성전 예배를 지원하는 인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 순서, 시간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사고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닥사스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전 재건인데 아닥사스는 훨씬 후대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책을 편집한 때 자체는 아닥사스다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편집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닥사스다 역시 굉장히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로 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이방의 왕들의 명단 가운데 아닥사스다 역시 여기에 첨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었다 이렇게 됐어요. 아달월이라고 하면 민간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 달이고요. 민간력으로는 12월 달이고 제의력으로는 6월 달이 됩니다.
아달월 3일. 아달월 3일이면 515년 3월 12일이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515년 3월 12일이) 되는데 안식일에 성전 봉헌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1에스드라서에 보면 7장 6절에 아달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아달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514년 4월 1일로 되어 있다라고 4월 1일이라고 그래요. 3월 10일이니까 4월 1일이니까 약 한 23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도 그달의 23일까지 이 축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제2성전 자체도 586년 후에 586년에 제2성전이 망했지 않습니까? 72년 말에 재건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보시면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70년에 대한 숫자 자체는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70년 이렇게 보면은 586년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제2성전이 완공되는 시기가 515년이니까 약 한 71년, 72년 정도가 돼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가 이때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1차적으로 돌아온 건 539년이잖아요. 539년에 돌아오면 한 40한 7, 8년밖에 안 돼요. 근데 515년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딱 7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봉헌이 이제 이루어지죠. 봉헌이란 말은 성전을 이제 건축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식이죠. 성전 재건, 성전 예배 제도가 이제 다시 부활돼요. 자, 이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요. 16절에 보시면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총 이 분에서 7번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명칭은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총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걸 골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골라 공동체. 골라라는 것이 포로. 자, 요 세 사람들이 이제 성전 봉헌에 주된 그 주역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총괄적인 개념인데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총괄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상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뭐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골라 공동체, 요 개념들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쁨으로 봉헌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헌했다라는 그 기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속성이죠.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규모 자체가 보면 열왕기상 그 8장 62절, 66절에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지었죠. 속죄제를 드려요. 자, 이 속죄제라는 것은 그동안 70년 정도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의적인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 자체를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파대로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민수기 7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각 지파별로 드렸기 때문에 그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다윗의 명령대로 이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본문에는 모세의 책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인의 그 의식이요. 레위인에 대한 어떤 제도 자체, 레위인은 주로 성전에서 성가대, 문지기 이런 역할들을 레위인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들의 그 모든 제도 자체를 그 만든 사람은 그 다윗이에요. 이 부분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있는 그 제도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음악의 제도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은 다윗의 명령인데 이 부분이 다윗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러나 본문에서는 모세의 책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은 아마 민수기 7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그 섬기되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이 말은 그 민수기 7장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첫 유월절은 이 성전 봉헌과 유월절이 이어지는데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출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출애굽과 이 성전 예배가 결합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유월절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지금 새 성전이잖아요. 새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첫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탈출해서 지금이 이제 탈출해서 정식으로 드리는 첫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쭉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려놨고요.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한 대상들이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여기서 보면 또 독특한 거는 뭐냐면 위에서 보시면은 골라 공동체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대상 자체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자, 이 개념은 두 가지의 어떤 그 본문과 제가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이사야 56장에 보시면 이방인이라도 야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그 야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6월절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 포괄적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22절에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때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후손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고레스와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성경에서는 이 아시리아 왕 이 말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잖아요. 그 느헤미야 9장 32절 보시면 아시리아의 후손들 이런 용어가 나와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당시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시리아, 바벨론의 후예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용어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6월절 행사에 참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장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예배에 참여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페스티벌이잖아요. 축제예요. 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맥락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8장 10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그 내면 속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 아닐까요? 그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이번 부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